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3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빙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추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다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주에게로서로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버리게 하옵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앞서 행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퀴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서 나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거기에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이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처럼 회개를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자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물이 아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의 예고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한 그 물은 그 자체로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한 성령과 불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또한 이 교회에서 세례자 요한과 마찬가지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것은 세례를 베푸는 물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 물은 성령과 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로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성령과 불의 세례, 불로 하는 세례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근본적 의미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예식이 이 세례를 행할 때 하는 의식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보통 이제 세례를 베풀 때 머리에 물을 적시는 정도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당시의 세례는 이 머리에 물을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 속에 몸 전체를 집어 넣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보통 침례라고 말을 하는데, 온 몸이 물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 다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세례를 받는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다. 그래서 온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은 죽었다,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시 물 속에 나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세례가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의지나 계획이나 노력을 따라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일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이고,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란 것은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세례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죄 안에 갇힌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만 세례를 베풀지 않고 불로도 세례를 베푸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사실 성경에서 불은 대부분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건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세례를 말하는 반면에, 불신자들에 대해서 불세례를 준다,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베푸는 세례를 불신자가 아닌 우리 성도와 관련을 시키면 이것은 성도 안에 있는 온갖 죄와 더러움을 불로써 태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는 물로 씻는 의식인데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하여서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죄로부터 성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성도를 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죄로 얼룩진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가 갖는 참된 의미,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불로써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태워져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죄 안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 정도 그냥 의식을 갖고 내가 그런 과거의 일로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항상 회개하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와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도와주는 분으로만 여기기 쉬운 것이 우리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례를 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을 가지는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이길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라고 명령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즉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죄를 이기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을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죄를 정결케 한 사람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를 불에 던지는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보게 돼요. 세례는 단순히 종교 예식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세례라는 것,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고 또한 불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 정결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세례를 받은 사람의 정체성이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것을 힘쓰고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세례를 받은 성도가 사는 복된 삶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불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태워지고 그래서 정결케 되어집니다. 주님, 이런 귀한 세례를 우리가 모두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처럼 옛사람의 악한 습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온갖 죄를 지으며 마음의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과 더러운 삶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임을,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 정결케 되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예배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